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건 예배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거처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청교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다 교회 중심의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만들 때도 창문을 열면 항상 교회가 보이게 했고, 도로를 설계할 때도 어떤 곳을 이동할 때 항상 중앙에 있는 성전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세운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성경에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적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정면으로 도전하죠. 고라 자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상 야곱을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레위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요게벳,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런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친히 기업이 될 것이다. 다만 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복무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역할에 따라서 각각 여러 종류의 일이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요게벳 그 자손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와 아론은 요게벳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고핫은 성소의 그 기명, 기구를 관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므라리는 기둥과 그리고 받침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때 고라는 바로 레위의 세 번째 고핫의 자손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라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같은 뇌인인데 왜 이런 우리는 험한 일을 해야 되고 또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가 반기를 든 이유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속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양한 은사와 또 재능에 따라서 역할을 분배했어요. 그럼에도 이를 분이 여기고 고라는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심지어 반역해서 일어나서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상황 앞에서 변명하거나 맞서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사를 내가 받는지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라의 무리들도 250명이 분향단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고라당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고라의 자손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다시 뜻밖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가 중요한데요, 아버지 고라는 반역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한동안 고라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50년이 지난 후에 역대상, 그 책에 보시면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6장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징벌을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고라의 가문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라는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고라의 가문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몸종과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반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가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망난이었습니다. 불량배였어요. 성전에 있는 재물을 갈취하고 도용하고 또 성전에 오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또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이길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한 아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엘리도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엘리 집안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함부로 대하자 하나님은 한 가문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바로 사무엘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한낱 허드렛 일을 하는 몸종 사무엘을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시키십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조상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5대째 믿는 집안, 우리 집안은 목사 집안이야, 장로 집안이야, 권사 집안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비록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명문과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참 외롭게 혼자 믿으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때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사무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자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의 약점마저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를 말합니다. 이동식 텐트예요. 장막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성막인데요,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시면 아시죠? 군대 가면 부대를 이동할 때 천막을 칩니다. 야전 천막이죠. 그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초라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동식 텐트와 그리고 대리석으로 깔린 집에 상드리에가 있는 화려한 그런 집과 비교했을 때 어떤 집이 더 아름다우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고라자손은 주의 장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장막이 그 자체가 화려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거예요. 더 주목할 것은 고라의 자손이 성막에서 맡았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세련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의 문직이었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사찰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비록 성막이 화려하지 않아도 약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막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픔이 많은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니 교회가 때로는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교회에 이탈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의 장점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약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라자손이 이 성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특별히 여기서 한 날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뜻합니다. 주일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섬기는 이것이 세상에서의 그 첫날을 지낸 것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일찍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차량에 시동을 켜고 따뜻하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추운 날씨에 그 경관봉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안내하시는 귀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맡은 직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 한 번 어느 한 성도님이 본인이 하신 일도 아닌데 교회 와서 막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참 고맙고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주님의 집에 사모하며 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열악하지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짐을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천근만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현대교회 모습을 풍자한 만평 하나를 만화로 보았는데요,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만화 내용을 보면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막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막 웃으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축도가 딱 마치자 성도들이 뭐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깨가 축 처져서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찬송도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죠. 섬김도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주목해야 될 때는 바로 항상입니다. 이 말은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건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마저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수고까지도 사랑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그냥 흔한 동물, 그냥 미물이에요. 그런데 이 미물도 주의 제단에 나오면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성전을 향해 수고하며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수고가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보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고, 아내가 민기적 거리고, 애들이 막 짜증을 내고 이러면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막 눈이 쏟아지거나 막 비가 막 내리거나 아니 감기 몸살기가 온다든지, 또 막상 교회 오면 막 주차도 불편하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참 우리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내일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눈물의 골짜기와 같아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성전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서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 성전으로 향해 나올 때 많은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유대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습니다.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맹수의 공격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늘 말씀 보시면 동일한 단어,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겹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성전을 향해 나오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허락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순례자의 걸음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평양에 살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경성에 있는 배제학당에 공부하러 이제 입학 원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이 평양에서 경성까지 이렇게 먼 길을 옵니까? 도대체 몇 리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800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창호 선생님이 도리어 더 물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조선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8만 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면 눈물의 골짜기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걸음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참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참 제가 모나고 인격이 좋지 못해서 참 문제가 많지만 젊었을 때는 더 깎여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못마땅한 일은 어머니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제 개척교회니까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도 않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석균아, 교회 물건 아껴 써야 된다. 교회 수도꼭지가 물이 틀려져 있으면 물 잠궈야 된다. 휴지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아껴 써야 돼. 저는 막 화가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는 기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 오는 것만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았어요. 본인은 힘들고 어렵고 아껴 쓰며 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저희 친가에도 목회자가 없고요. 외가에도 목회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처가에도 목회자가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부족함이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생각해보니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성전을 사랑했던 그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그리고 너도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남몰래 눈물 훔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둘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수고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월정헌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히 작정헌금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제목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빚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오고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헌금을 제공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어제도 한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어렵게 사역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미약하지만 그 교회를 줄이지 않고 더 늘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는 음향 장비나 또 영상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또 채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자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올해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고라의 자손처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